할렐루야. 함께 옆 사람 보시면서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의 말을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참 많이 있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참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지한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물건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동물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요,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반갑게 맞아들기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안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딸이 아빠, 우리도 애완견 키우자 하면 딸을 이길 아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버티다가 이 딸이 계속 아빠 애완견 키우자고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키웠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시골뿐이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개를 안에서 키웁니까? 밖에서 키웁니까? 당연히 밖에지요. 집 밖에 방 밖에서 마당에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애완견이 처음 왔을 때는 발로 툭툭 찼대요. 이 강아지가 주인이 좋아가지고 와서 꼬리치면요, 툭툭 찼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목사님께서 집무를 다 마치시고 이제 밤늦게 집을 가면요, 다 자고 있대요. 사모님도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 그런데 유독 하나만 깨어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꼬리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서 얘를 보면서 그래도 이 밤에 나를 반겨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갑자기 이 마음이 열리더래요. 동물은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은요, 창조주를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거든요. 얘네들이 생각은 있지만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느 족속, 어느 민족, 어느 문명이든지요, 신에 대한 갈망,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갈망을 하면서 그 창조주를 향한 소망을 품습니다. 절대적 신을 향하여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즐거우며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이 차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즐거우며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을 할 때요, 내 안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사울 왕을 짓누르던
이 악한 영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안에 번뇌케 하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니, 그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여있던 착고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찬양은 여호와의 구원을 역사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즐거우며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찬양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1절. 시편 103편 1절.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영혼 깊숙이, 내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내 심령까지,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집중을 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번뇌하고 그 마음이 두렵고 그 마음이 염려되고 그 마음이 근심이 되지만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 심령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다시 한번 1절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문제가 있죠. 근심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러면 내 마음이 위축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짓눌려요. 그럴 때 이 짓눌릴 영을 살리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입술로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깊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요동칠 때 주여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요즘 우리 김경희 권사님 잘하시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이거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앉아서 찬양할 수 있죠.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 속부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면서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영혼아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절망으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문제 있었어요. 큰 문제 일어났어요. 그때 뭐라고 하셔야죠? 예?
집사님, 아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집사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라고 하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근데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큰일 났어요 라고 할 때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였잖아요. 홍해라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그들이 넘지 못할 문제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모든 백성이 거기서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에 오직 한 사람, 모세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인 저의 삶에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근심될 때도 있죠. 걱정될 때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역사하실까?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죠. 뭐 어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그럼 또 할렐루야 하는 거죠. 뭐 할렐루야. 아멘. 남겨진 사람들은 알아서 하겠죠. 뭐 제 소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뭐 제 소관이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죠. 아멘. 이 모세는 문제 앞에서 그는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네가 할 건데? 아니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왼수 같은 사람,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킬까?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붙으면 싸움밖에 안 나요. 왜요? 열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시면 정말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잊지 마라. 뭘 잊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함께했다면 내일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죠. 예전에는 부흥을 했다면 지금도 부흥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죠. 예전에 역사했다면 이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어제까지는 살아계셨고 오늘부터는 돌아가셨을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때로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합니까? 원망 불평하며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첫 번째 뭐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도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주여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맑게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찬양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세 번째 뭐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멸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속량하셔서 죄를 없이 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 독수리의 특징이 있다잖아요. 부리가 나이가 먹어서 굳어지면요, 이 부리를 빼버린대요. 지가 빼버리면 그 안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깃털이 노쇠하니까 스스로 깃털을 뽑아버린다잖아요. 얼마나 뽑을 때 아플까. 그런데 스스로 그걸 뽑아버린다잖아요. 뽑으면 새 깃털이 또 나온다잖아요. 우리에게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문제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가 나를 더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텨내는 겁니다. 왜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부리를 빼는 아픔이 있었지만 새 부리가 나옴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 깃털을 뽑아냄을 통하여서 새로운 깃털이 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창공을 향하여 담대히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고난이, 우리의 힘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힘차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면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우리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 예수를 의지함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한번 더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